회개의 도와 영생의 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은혜 시대에 예수님이 구속 사역을 하시고 회개의 도를 베풀어 주신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죄 짓는 본성은 여전히 존재해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말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구속 사역의 기초에서 하나님 집에서 시작되는 심판 사역을 하셨고 영생의 도를 가져오셨습니다. 영생의 도라면 회개만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젠 알겠어요. 예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서로 다른 시대에 다른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건 구속 사역이고 전하신 건 회개의 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건 심판하고 정결케 하는 사역이고 가져오신 건 영생의 도라는 거네요. 근데 또 궁금한 게 있어요. 회개의 도와 영생의 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맞아요. 저희는 이 진리를 아직 모르겠어요. 두 분이 좀 말씀해 주실래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의 하나님이시면 베풀어 주신 말씀도 같아야 되는데 왜 차이가 있죠? 같은 말이어야죠. 여호와와 예수님도 한 분의 하나님이신데 여호와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말씀이 같았나요? 여호와께서는 율법을 반포해 지키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구속 사역을 하셔서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다르잖아요. 그럼 한 분의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닌가요? 그러네요. 한 분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은 한두 단계로 마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경영 계획은 3단계 역사로 나뉩니다. 그래서 매 단계 역사에서 발표하신 진리는 서로 다르고 점차 깊어져 마지막에 완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필요에 따라 서로 다른 시대에 다른 사역을 하셨기에 각 시대에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말씀도 서로 다릅니다. 회개의 도와 영생의 도의 차이를 물어보셨는데 중점을 아주 잘 물어보셨어요. 이건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 꼭 알아두셔야 할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깨달아 영생을 얻는 큰일에 관계되니까요. 은혜 시대에 예수님이 구속 사역을 하시고 회개의 도를 베풀어 주신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즉,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와 회개해야 했습니다. 이전에 죄를 고백하면 사함받게 되는데 더는 범죄치 않고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면 이게 바로 회개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와 악을 범하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겸손하고 포용하고 인내하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이 다 회개의 도입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사함받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풍부한 은혜와 진리를 누릴 자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건 사람이 죄 사함은 받았지만 죄 짓는 본성은 여전히 존재해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 받았어도 사람이 계속 범죄하면 성결케 될 수가 없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구속 사역만 하셨기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 예수님이 발표하신 진리는 회개의 도입니다. 하나님 말씀 볼까요? 예수는 당시에 은혜 시대의 제자들이 어떻게 실행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 등등 일련의 은혜 시대의 도만 말하였다. 그가 한 것은 은혜 시대의 사역이다.
그는 당시의 제자들이 어떻게 실행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만 논하였고 은혜 시대의 사역만 하였지 말세의 사역은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매 시대의 사역을 하는 데는 적당한 범위가 있다. 그는 본 시대의 사역만 할 뿐 다음 단계 사역을 앞 단계 하지 않는다. 이래야만 매 시대의 대표적인 역사를 두드러지게 할 수 있다. 예수는 당시에 말세에 무슨 징조가 있다는 것만 말하였고 당시에 단지 어떻게 인내하고 어떻게 구원 얻고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만 말했지. 말세의 사람이 어떻게 진입하고 추구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할 수 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사람이 범죄하면 속죄죄로 말미암아 사함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범죄치 않고 죄성을 완전히 없애버려 어느 정도 변화할 수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 사람은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사람의 죄가 사함받은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한 것이다. 하지만 사람은 여전히 사탄의 옛 타락된 성품에서 살고 있다. 이리하여 사람을 사탄의 타락된 성품에서 완전히 구원해내어 죄성을 완전히 없애고 더는 발전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의 성품이 다 변화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렇다면 사람에게 생명이 자라나는 길을 알고 생명의 도를 깨닫고 성품 변화의 경로를 알고 또한 이 길을 따라 실행하게 하여 성품이 점차 변화되고 빛비춤 아래서 살게 하고 사람이 하는 매사가 하나님 뜻에 부합되게 하고 사탄의 타락된 성품을 벗어버리고 사탄의 흑암 권세에서 벗어나 완전히 죄 가운데서 나오게 해야 한다. 이래야 사람이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예수님이 구속 사역을 하셨고 회개의 도만 주셨지 사탄 본성을 벗어나 거룩해지는 영생의 도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구속 사역의 기초에서 하나님 집에서 시작되는 심판 사역을 하셨고 영생의 도를 가져오셨습니다. 따라서 말세에 베풀어 주신 영생의 도를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고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거룩해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말씀이네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너무 실제적이네요. 은혜 시대에는 하나님이 구속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회개해도 죄의 묶임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해도 성결케 될 수는 없었어요. 정말 이제서야 알게 되네요. 말세의 심판 사역이야말로 인류를 철저히 구원해 죄악과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네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생의 도를 가져오셨고 죄성을 벗고 성결케 되는 길을 가르쳐 주셨네요. 끝내 낮엔 죄짓고 밤엔 고백하던 그 고통스러운 생활을 벗어나게 됐어요. 우린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꼭 따라야 돼요. 맞아요, 자매님.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 영생의 도인지 분명하게 얘기해 주실래요? 이건 저희가 시급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네, 우리도 듣고 싶어요. 금방 무엇이 회개의 도인지 나누었는데 이해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무엇이 영생의 도인지 지금 나눠보겠습니다. 그 다음 회개의 도와 영생의 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봅시다. 좋아요. 영생의 도라면 회개만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을 사탄의 권세에서 철저히 구원해 진리를 생명으로 하고 하나님과 합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얻어지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영생의 도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도를 얻은 사람이 바로 진리를 얻고 진리를 생명으로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온전케 되어 천국에 갈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도를 얻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생명으로 한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할 수 있을까요? 절대 없죠. 그럼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죽을까요? 지옥에 내려갈까요? 절대 아니요. 그러니 진리를 생명으로 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영생의 도를 얻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네, 그래요. 1460페이지입니다. 말세의 그리스도가 가져온 것은 생명이고 장구하고 영원한 진리의 도이다. 이 진리가 바로 사람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유일한 경로이다. 말세의 사역은 여호와가 한 사역과 예수가 한 사역과 사람이 깨닫지 못한 모든 비밀을 사람에게 열어놓고 인류의 마지막 거처와 결말까지 드러내어 인류 가운데서의 모든 구원 사역을 끝마친다. 말세의 이 단계 사역은 마무리하는 사역이므로 반드시 사람이 깨닫지 못한 비밀을 다 열어놓아 이런 비밀을 꿰뚫어보고 마음속으로 전부 깨닫게 해야 한다. 이래야 각 종류대로 나눌 수 있다. 사람이 깨닫지 못한 비밀을 다 드러내고 사람이 깨닫지 못한 진리를 다 깨닫게 하고 사람이 이후에 걸을 길과 인류의 거처까지도 알려준다. 이것이 바로 이 단계에서 하려는 모든 사역이다. 최후의 이 사역은 말씀으로 효과에 도달한다. 말씀을 통해 사람은 많은 비밀과 역대 이래 하나님이 한 사역을 깨닫고 말씀으로 성령의 깨우침을 받으며 말씀으로 역대 이래 사람이 열지 못한 비밀과 역대 이래 선지자 사도가 한 일과 사역 원칙을 깨닫게 된다. 말씀을 통해 사람은 하나님 자신의 성품도 깨닫고 사람의 패역과 대적도 알고 자기의 실질도 인식하게 되었다. 이 단계의 역사와 모든 말씀을 통해 사람은 영의 역사와 하나님 성육신의 사역을 인식하고 더욱이 그의 모든 성품도 인식하게 되었다. 말세의 그리스도는 여러 방면의 진리로 사람을 교훈하고 사람의 본질을 들춰내며 사람의 말과 행위를 해부한다. 이런 말씀에는 여러 방면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사람의 본분,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며 어떻게 정상적인 인성을 살아내야 하는지, 하나님의 지혜와 성품 등등이다. 이런 말씀은 사람의 본질과 타락된 성품을 겨냥한 것이다. 특히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렸는지를 드러낸 말씀은 더욱이 사람이 본래 사탄의 화신이고 하나님의 적세력인 것에 초점을 두었다. 하나님이 심판 사역을 하는 것은 두세 마디 언어로 사람의 본성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드러내고 질책하고 교훈하는 것이다. 이 각종 방식의 폭로와 질책과 교훈은 일반적인 언어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전혀 없는 진리로 대체하는 것인데 이런 방식을 비로소 심판이라 한다. 이런 심판이라야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탐복해 하고 참된 인식이 있게 할 수 있다. 심판 사역이 가져온 것은 하나님의 본래 모습에 대한 사람의 이해이고 패역 진상에 대한 사람의 인식이다. 심판 사역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사역 취지에 대해 많이 깨닫게 하였고, 사람이 알 수 없었던 비밀을 많이 이해하게 하였으며, 또한 사람의 타락된 실질과 타락된 근원도 알게 하였고, 사람의 추악한 몰골도 발견하게 하였다. 이런 사역 효과는 심판 사역이 가져온 것이다. 심판 사역의 실질은 사실 하나님의 진리, 길, 생명을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열어놓는 사역이기 때문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영원한 생명의 도는 간단하게 몇 가지 요구해서 실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몇 편 발표해서 사람의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사탄에게 깊이 타락되었기 때문에 각종 사탄 독소가 가득하고 오만하고 잘난 체하고 독선적이며 하나님에 대해 상상과 사치한 요구가 많은 반면에 진실한 인식이 없고 진실한 경외와 순종 그리고 사랑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만약 사람이 사탄의 성품을 벗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합하려면 많은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타락된 인류의 필요에 따라 말세에 하나님 집에서 시작되는 심판 사역을 하셨고 사람이 사탄 권세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르는 모든 진리를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도는 한두 가지 진리가 아니라 많은 진리로 구성되었습니다. 사람이 정말 만약 맞아요.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발표하신 모든 진리를 깨닫고 이런 진리의 실제에 진입할 수만 있다면 틀림없이 생명 성품이 변화돼서 하나님께 진실로 순종하고 경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영생의 도를 얻은 사람이죠. 그럼 무엇이 영생의 도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말세에 발표하신 모든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세 역사는 바로 이런 진리가 사람 안에서 생명이 되는 것인데 이런 말씀대로 살면 바로 영생의 도를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있네요. 진리를 어느 정도로 체험했든 각 방면의 진리에서 실제를 얼마씩 갖추고 진정한 사람의 모습을 살아내면 정직한 사람이고 진실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일처리의 원칙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진리와 인성이 있고 영생의 도를 얻은 사람입니다. 영생의 도를 얻으면 죄악과 사탄의 권세에서 철저히 벗어나고 더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알고 생명 성품도 변화돼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여 하나님과 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영생의 도를 얻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받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다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저도 읽을게요. 인류가 정상 궤도에 진입한 후 정상적인 인성 생활이 있으므로 각자의 본분을 다하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충성할 수 있으며 사람의 패역과 타락된 성품이 모두 완전히 벗겨지며 모두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며 패역과 대적이 없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생활이고 국도의 생활이자 안식 중의 생활이다. 내가 보좌 위에서 안식하고 전 우주 위에 누워 있으니 아주 만족스럽다. 만물이 또 성결함을 회복하였고 내가 또 시온에서 편히 거할 수 있으며 땅 위의 사람은 또 나의 인도하에 안정된 생활을 누리며 즐겁게 일한다. 만민은 나의 수중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또 원래의 총명과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여
더는 먼지투성이가 아니라 나의 나라에서 옷같이 거룩하고 그 모습이 사람 마음속에 거룩한 자와 같다. 이는 나의 나라가 사람들 가운데서 세워졌기 때문이다. 국도 가운데서 자민과 하나님과의 생활은 더없이 기쁘다. 물은 뭇 백성의 행복한 생활로 인해 즐겁게 춤추고 모든 산은 뭇 백성과 함께 나의 풍성함을 누리며 모든 사람은 분발하고 노력하며 나의 국도에서 충성을 다한다. 국도 가운데 다시는 거역과 대적이 없다. 하늘과 땅은 서로 의지하고 사람과 나는 정이 돈독해지며 생활은 달콤하고 서로 의지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발표하신 진리가 바로 영생의 도라면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이 응한 거네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세에 발표하신 진리는 저희가 못 들어본 거예요. 이런 진리는 너무나 실제적이고 정말로 인류의 필요이고 마땅히 깨닫고 진입해야 할 진리네요. 이런 진리를 깨닫고 얻어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어요. 맞아요. 이런 진리는 정말로 너무 풍부해 시야를 넓혀주네요. 그러니 말세의 그리스도만이 영생의 도를 베풀어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발표하신 진리를 받아들이면 앞으로 더는 영 안이 메말라 어두운 생활을 하지 않게 될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결국 생수의 원천을 찾았네요. 그래요. 오랜 가뭄의 단비처럼 마음이 기쁘네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가 말세에 태어났다는 게 정말로 큰 복이잖아요. 맞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됐고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양육도 누릴 수 있게 됐는데 정말로 평생 얻기 힘든 기회를 얻었잖아요. 주님께 감사드려요. 주님께 감사드려요. 네. 今天我又回到神面前，看见神那可爱的容颜。今天我又回到 자신의 신분으로 자신의 성품으로 예수님이 생명수의 원천이고 영생의 도인 건 알고 있는데 설마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님